예전에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이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그거 엄청 좋아해서 매달 나오면 서점에 가서 사서 보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글도 있고 또 유머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지금은 쓰지 잘 지금도 쓰는 데가 있는데, 이 천정에 형광등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은 LED 등이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막대 형광등 썼잖아요. 이렇게 긴 거. 그거 버리는 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긴 막대 형광등을 버리고 싶으면 그걸 들고 전철을 타래요. 사람이 많이 타는 전철을 타면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게 그 손잡이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는데요, 거기에. 그럼 자기는 싹 놓고 내리면 된대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빗대어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문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맑고 투명하고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굽지 않고 온전하게 있으면, 여러분은 버스의 손잡이나 기둥처럼 말이죠. 타고 다니면 막 흔들리잖아요. 브레이크도 밟고. 그럴 때 우리가 뭐 의지할 게 뭐 있어요? 그 기둥 붙잡고 버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서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 제일 안전한 교회라는 거죠. 목회자가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목회할 수 있고, 또 외적인 뭐 외모나 스펙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지만, 사실 교회의 가장 큰 경쟁력은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이 적어도 신선한 물이 계속 솟아 나와야 이게 진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역량이나 목회자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형광등 막대기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도자가 멀쩡했을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지도자가 손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에 한참 우리나라에서 핫하죠. 통일교. 예. 뭐 통일교에 대해서는 긴 얘기는 할 것 없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통일교 교주는 문선명 씨예요. 문선명 씨가 하나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한학자 씨라고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어르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문선명이고 이제 이분은 하나님 어머니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나는 독생녀예요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주장해요. 그걸 주장하면서 그러시는데, 문선명 씨가 안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은 순간 통일교에선 난리가 났죠. 무슨 난리가 났냐면,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누가 싸웠냐면은 형제들끼리 싸웠어요. 엄마하고 자식이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문선명 씨가 자식이 10명 있어요. 10명 있는데 7명이 한학자 씨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고, 그리고 3명은 혼외자예요. 그 와중에 또 혼외자입니다. 그냥 그렇게 처백에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3명은 그냥 이제 그렇고,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어받을 사람이 7번째 막내 아들인 문형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학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하버드에서도 공부했고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심지어 장신대 신학대학도, 장로교 신학대학도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불교 공부를.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승복을 입고 다녔다고, 머리 빡빡 깎고. 약간 좀 그렇죠. 다양한 종교를 해보고 싶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공부도 했기 때문에 후계자가 문선명 씨 후계자로서 이 문영진 씨가 추대가 됐는데 엄마하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요. 결국에는 어머니 쪽이 승리를 해가지고 지금 어머니가 하나님 어머니가 됐고, 이 사람은 통일교 쪽에서 그 힘 있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자기도 이단 교단을 하나 세워요. 하는 짓이 그거니까. 그래서 세계 평화 무슨 뭐 안전 뭐 그런 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세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은 다 소총을 다 들고 와야 돼. 안 되면은 권총이라도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 결혼식, 모든 공적인 모임에는 총을 들고 있어야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믿기죠. 여러분 문영진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그림이 뜨는데 뭐가 뜨냐면 면류관 같은 거 그걸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면류관이 뭐로 돼 있냐면은 그 M16 탄피로 돼 있어요. 총알로.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총알로 머리 만들어 쓰고 다니잖아요. 교주가 그거 쓰고 예배 집례합니다. 결혼식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도 총알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지금 여러분들이 웃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총기 난사 사건이 났던 미국 어느 도시에서 결혼식 하는데 600명이 모였는데 600명이 다 총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난리가 나는데 그게 종교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또 거기서 그렇게 하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옆에 장총 들고 예배 드린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 의해서 왜곡되면 일어나는 기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또 그분들이 핫하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고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많은 교세도 있고 자금도 있고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이 목회자의 이익이나 목회자의 감정에 따라 휘지 않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소중하다. 그럼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좋은 나무 교회죠.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회를 아무래도 이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목회를 되돌아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이제 남은 세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잘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거. 그것만 해도 이 힘든 세상에서 복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기술과 재주보다 자본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서 이런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죠. 안부 편지의 끝부분의 인사말입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었지만은 이 이제 끝에 인간적인 소회, 감회를 좀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울려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성경에도 써 있어요. 이 주제가 너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데마라고 하는 그 데마 집사님 알지?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리고 다 가버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운하다는 얘기죠. 이 데마라는 사람은 특히 제일 먼저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과 전도 사역을 이렇게 같이 다녔던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가하고 똑같죠. 마가도 1차 전도 여행 때 탈영했잖아요. 그랬는데 마가는 나중에 회심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되돌아왔는데 데마는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답니다. 그런데
바울하고 선교 사역을 다닐 정도면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힘드니까 또 시험 들어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이탈해버리고 나서 자존심이 셌던지 교회로 돌아가질 않은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안타까운 거죠. 뭐 자기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을 선봉에 서서 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떻게 세상으로 가버릴 수가 있을까? 너무 아깝고 아쉬운 마음에 이제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떠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솔직히 안 좋은 일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떠나시는 분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들으면은 어떤 분들은 그 교회 다른 교회에 정착해서 거기서 여기서보다 더 열심히 일한대요. 사랑받고 막 열심히 한대.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좀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너무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죠. 만약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안 좋은 일로 교회를 이제 벗어났는데 교회도 안 다닌다더라.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고 하나님 앞에 이 죄송스러움을 어떻게 이거를 수습할 거냐고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더 열심히 한다더라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쨌든 바울은 오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고 또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의 얘기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일을 많이 방해했다. 뭐 그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복음 전파하고 설교하는 일을 진짜 힘들게 했던가 봐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신상을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도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직업을 특정하는 순간 이 사람이 누군지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러면 신상이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이 그 사람 조심해라. 너도 혹시 그 사람 만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가끔 우리가 지난 날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 우리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그가 나에게 해를 끼쳤던 일, 나에게 고통을 줬던 일이 생각나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포근해지고 참 좋았는데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잘해 주었던 어떤 친구를 생각하거나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바울에게도 사사로운 얘기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힘들게 했지만 바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누가였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하다가 결국 바울이 처형되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이 되는데 그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가 직업이 의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누가가 끝까지 거기에 같이 있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가 바울의 주치 역할도 했을 거고 누가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 바울의 언행을 다 기록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에서는 디모데한테 좀 면회 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본인이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알고 이제 바울도 나이가 많아서 아프죠. 감옥에 있으면 더 불편하고 아프죠. 또 겨울이 다가오니까 추워요. 추워서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디모데를 찝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겼거든요.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처럼 의지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마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남이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지 않습니까? 장례로 모시고 다 처리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 나라에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이 와서, 아들이 와서 수습을 한단 말입니다. 디모데가 그걸 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마가가 있지만은, 누가가 있지만은, 그리고 디모데 오면서 마음의 그 위로를 받고 싶었는지 마가도 데려오라 그래요. 아시다시피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처음에 막 활력에 부풀어 가지고 갔을 때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가 가지고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나바랑 가려고 계획 짜다가, 여행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난 그 사역이죠. 짜다가 사역의 중대성으로 볼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였던 마가를 한 번 더 데리고 가자고. 얘 탈령했었잖아요. 그래도 한 번 기회를 주시죠. 안 돼요. 지금 이게 뭐 장난입니까? 이러다가 이제 싸워가지고 둘이 그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섰다라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리고 문제를 일으켰던 마가인데, 마가는 나중에 자기 삼촌하고 바울하고 이제 삼촌이 헤어졌잖아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 그 쪽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나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에 으뜸되는 일꾼이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마음을 풀고 그가 하는 것을 보면서 훌륭한 주의 일꾼이라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 마가, 옛날에 일도 있고 해서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와라. 좋은 일꾼이 되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보고 싶다. 그 디모데, 너는 필요한 것들을 챙겨 와서 나의 마지막을 준비해 주면 어떨까? 이런 이제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특히 우리 이제 저야 뭐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저의 친구이고 저의 가족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의 소원은 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사람으로 여러분 곁에 머무르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죠. 여러분들도 주변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만한 따뜻한 사람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다면 왜 사람들이 내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따뜻하게 그를 대하면 이제 좋죠. 그게 일반적인 원리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시절이에요. 우리 이여선 교회 권사님들 아마 그런 에피소드도 아마 지금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지동시장에서 돼지고기 싸게 파는 데가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 횡단보도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고기가 싸게 판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끊었고, 그걸 어떻게 나누다가 저랑 질문하시더라고요. 주중에 여집사님이 뭐 그런 용건으로 목사님한테 전화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죠. 그러면은 저는 반갑던데요. 오랜만에 통화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성도가 그런 일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내가 전화를 못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용건 없이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세월이, 예전에는 목사님이 막 불쑥불쑥 집에 찾아오면 막 너무 반갑고 막 너무 막 우리 목사님이 방문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아니 말이야 진짜 짜증나게 목사님이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집에 온 거 아니야. 어쩌라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되고요. 그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떡볶이 전도 했었습니다. 여기 이사 와가지고서 코로나 전에 한 거예요. 그때는 뭐 대단했죠. 교역자들이 저 중학교 앞에 애들 퇴근할 때 나가서 쿠폰 나눠주면 그거 들고 올라와서 떡볶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솥 해놓으면은 그거 막 하면서 카페에 가득 차서 애들이 먹고 가고 그랬어요. 지금 다시 떡볶이 전도하면 애들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학교 앞에서 뭐 이상한 거 나눠주면 큰일 나는 세상이 됐고요. 남이 주는 음식을 받아서도 안 되는 세상이 됐고, 그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뜻한 사람 되기도 쉽지가 않아.
일단은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시 제 전화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잘 준비하고 계시고 그냥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살아도 우리 곁에 우리가 사람이니까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인생의 겨울이 올 때 마음 터놓고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바울 사도 보면은 굉장히 외로웠던가 봐요. 내가 재판받을 때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모른 척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리 가고 저 사람은 저리 가고 그런데 너는 나와 함께했다 하면서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고 또 누가를 언급하고 있고 그래요. 많지 않아도 따뜻한 사람 필요하죠.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 그래요. 디모데한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알아요. 디모데가 그 로마에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역지에서 오려면 지중해를 건너야 합니다. 바울이 지중해 건너봤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자기가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고 싶다고 항소를 하는 바람에 성령께서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다가 그러면 로마를 갈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가 있으니까 내가 로마 그 사람이 그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재판받는 중이었거든요. 복음 전한다고. 그때 로마 군인들한테 나 로마 시민권자한테 가이사한테 직접 재판받고 싶어. 그러면 지구 어디서든지 그 나라의 권위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와야 돼. 로마로. 그래서 몇 년씩 기다려요. 기다려서 황제 얼굴 한번 보는 겁니다.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해서 죄수의 몸이 돼서 그 지중해를 건너게 되는데 지중해는 겨울에 항해를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는데 무리하게 욕심 때문에 바울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하다가 뭐 난리 났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겨울 되면은 배가 끊길 수 있으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와라. 그리고 때가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거니까 와라라는 그러한 이제 일반적인 뜻이 있고요. 또 하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라고 얘기한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해요. 영적으로는 이게 의미 없이 바울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니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는 가급적이면 따뜻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남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뭐냐면은 나이가 많아 늙으면 겨울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젊은 사람이라도 풍파를 겪었을 때를 겨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걸로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내고 있으면 그게 인생의 겨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젊은 사람이 겪는 겨울이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진짜 겨울이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절은 돕니다.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오나요? 봄이 옵니다. 만약에 연세가 높으셔서 인생의 진짜 겨울을 맞이하고 계시다면 그 겨울의 끝에는 천국에서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서 겨울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찬란한 봄을 또 보게 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보니 그렇고 안 살아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서 그래서 겨울이 끝이 아니고 봄이 또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너희가 나중에 젊은 시절이 다 지나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하는 날이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겨서 힘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들이나 또 뭐 누구든지 간에 더 어려움이 오기 전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과 발맞춰 가면 풍랑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도 다시 다 복구할 수 있으니까 너무 늦기 전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오라 하는 노 목회자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좀 씁쓸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감정도 사실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인생을 신앙생활에 갈아 넣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드립 커피 아시죠? 커피 콩을 가져다가 잘 익는 콩을 가져다가 불로 막 볶아가지고 시커멓게 만든 다음에 그것도 또 바삭바삭 가루로 갈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커피 마시고 싶네. 예, 커피를 내립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잘 나가던 생두를 그렇죠? 공부도 많이 하고 가문도 좋고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데려다가 연단을 시켜서 그의 삶을 갈아 넣은 거예요. 이 사람 결혼도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못생겨서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바울 정도면 가능해요. 예.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아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외모를 극복한 사람이 또 저이기도 한데 어쨌든 하려면 할 수 있죠. 10번이고 하죠. 그 시대에는. 바울은 자기가 계속 사역을 다니고 위험한 데 노출되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정을 만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서 지금 캐톨릭의 신부 제도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신부들은 결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자기의 모든 공부했던 것들을 다 포기했죠. 그리고 자기가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닌 거, 여러분 지금 자동차로 여행하기에도 버거운 어마어마한 거리를 수고롭게 다니면서 고생하고 매도 맞고 뭐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목회자로서 일평생 헌신했으면 지금 자녀의 복도 없지요. 자녀가 있어야 자녀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죠. 그리고 뭐 은퇴해갖고 연금 받는 것도 아니죠. 자기 집도 없고 로마 감옥에서 겨울을 맞이하면서 추워 죽겠다, 무릎 담요 좀 갖다 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 입장에선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결국 이렇게 쓸쓸하게 해서 나중에 목이 잘려 죽어요. 예. 그러면 이거 괜히 헌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아니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돼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고 내가 사자의 입에서도 건짐을 받았다. 그동안 살아왔던 게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온전하게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악한 일이 뭐냐면 유혹이었어요. 바울이 뭐 못생겼네, 뭐 어쩌네, 뭐 병이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을 또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돌도 그런 아이돌이 없다고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거 아시죠? 우상이라는 단어가 아이돌이라는 단어예요. 진짜 우상 숭배해도 될 만큼, 왜냐하면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 쓰던 작업복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일을 하면서 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작업복만 갖다가 이 머리다 씌워놔도 이 사람 병이 났고 귀신이 도망갔어요. 그 그림자라도 밟고 싶어서 사람들이 따라다녔다고요. 이 정도면 통일교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바울이 오케이만 하면 사람들이 성전 지어가지고서 담임 목사님 추대합니다. 이게 유혹이었어요,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편하고 싶은 유혹,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영향을 행사하고 싶어서 말을 좀 뻥튀기 하고 싶은 그런 유혹, 이런 거를 견뎌내게 주님께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셨다. 바울은 막 힘들고 억울하고 막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회심의 미소를 짓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라고도 안 하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한 게 뭐예요? 3층 천을 보고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층 천이 뭡니까? 천은 하늘일 거고 하늘이 3층이에요. 1층은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는 하늘, 2층은 어디? 하늘 너머의 우주, 3층은 우주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바울이 살아서 그 천국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봤대요. 그런데 말을 못한대요. 비밀이기도 하지만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그 아름다움과 광대함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안 한대요. 조심스럽게 자기가 얘기했어요. 아무리 조심스럽게 얘기해도 들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바울은 이미 그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지금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 왔는데 거기서 막 타협하고 막 비겁하게 뭐 돼지고기 좀 얻어먹고 막 편하게 있다가 그러고 천국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정된 천국 딱 예약해 놨는데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천국에서는 더 영광스럽고 떳떳할 거다라는 그런 게 있지 않을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고난도 황송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쓰시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참 영광스럽다.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보고 늙은 목회자가 목회 실패해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이불 좀 갖다 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곳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일꾼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팠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의 삶을 살았고 내가 죽던 살던 부끄러움 없이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그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거나 또 바울의 삶을 평가할 때 그의 외적인 모습보다는 그가 가졌던 믿음의 확신과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즐거움, 그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주방에서 봉사를 하시던 아니면은 뭐 교회에서 헌금을 하시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비록 힘들고 또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봄을 앞당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추우면 무릎 담요 필요하듯이 우리도 아무리 천국에 소망이 있지만 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없으면 힘들고 외롭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채울 수 있나요? 채울 만한 것들은 주변에 따뜻한 분들이 채워주면 될 수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겨울이 춥고 두렵고 외롭고 상처받는 겨울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어려움을 통했을 때 나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밀고 끌고 그렇게 해서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복을 받는 봄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